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7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환난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환난 속에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곳을 찾아 주의 거룩한 제단에 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메마른 라스베가스 땅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빗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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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되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라하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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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동요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자유의 개념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절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그러한 그 출발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결단,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도 그 바울은 이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어떠한 죄와 사망의 허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하셨고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다가 또다시 우리가 이 죄의 그런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고질적인 병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그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뭐예요? 이 죄의 종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세상적인 개념의 자유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의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여서 도달하는 그러한 그 신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신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그러한 그 명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굳건하게 우리가 서서 이거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 경제적인 그런 능력 속에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될까? 그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 속에서 이 부의 이러한 그 불균형이 왜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는 운이다라고 말합니다. 운. 아니 무슨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그 부의 이러한 그 불균형을 운에 맡길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이 답변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100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 그 부의 불균형이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의 어떤 그 불균형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의 어떤 그 GDP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기 어떤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그 부를 만들어 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제약과 어려움이 출발부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남쪽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북쪽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면은 아무도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노력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무게로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느 시대에서 태어났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시점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한 100년 전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치면은 그때의 노력과 또 지금 100년 후에 우리가 하는 노력이 똑같다면은요, 그 결실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50%가 환경이라면은 이것도 물론 환경이라고 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30% 이상도요, 뭐냐면 어떠한 부모,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굉장히 또 우리 어떤 소득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어떠한 유전자를 받고 또 어떠한 그러한 그 정서적인 것이나 어떠한 환경적인 지원을 받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환경적인 요소는 바로 가정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부모를 또 잘 만나서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소득의 그런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과 또 나머지도 거기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 자기의 노력을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어떠한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그들이 판단할 때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역시 운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의 어떤 그 불균형은 누가 더 많은 운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사지만 어떠한 친구들은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또 더 좋은 환경과 더 큰 그러한 필드에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서 목회를 하느냐, 어떠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냐, 그거에 따라 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공평하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다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빈 몸뚱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이미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출발점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러한 시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6.25를 경험했다면 그 시대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한 그러한 이 어려움, 또 가난, 그리고 또한 두려움, 이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몸으로 겪은 세대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14억 명 정도가 극심한 가난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또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지구촌에요 한 40% 이상이 경제적인 그런 빈곤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 지역적인 요인, 그러한 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요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다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만드는 그런 명제가 세상에서는 근면하고 뭐 성실하고 그리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지만요, 이미 노력이라는 것도 어떠한 그 주어진 토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할 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그러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도 바로 거기서 똑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유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주어진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성취하고 만들어내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여기 그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유인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마치 뭐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 비유가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그러한 반죽 안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부분이 정말 손에 꼬집을 정도로 작은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 밀가루 전체에 반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부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이 간과하기 쉬운 그 부분이 나중에는 정말 신앙 전체에 놀라운 그러한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러니까 할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율법 전체와 이러한 할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순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행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할례 문제나 이것들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문제라고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이것들을 깨워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은 오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자유는요 이 사랑 가운데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타인을 위해서 종노릇한다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자유가 올바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자유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빛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개념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자유의 개념이 이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어도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 방종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요 갑작스럽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정말 일터에서 노동으로 수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무한정의 자유가 갑자기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은퇴 이후에도요 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은퇴 이후의 그러한 삶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준비가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그러한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의 개념을 모르면은요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욱더 옥죄게 만드는 마치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종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뭐냐면 오늘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뭐예요?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왜 종노릇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려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왜곡된 그런 자유의 개념이 참 많아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 죄사함을 주셨대, 우리가 자유함을 이제 얻었대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런 그 자유의 개념을 이 복음의 개념으로 혼동된 거에서 비로소 나온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지요.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이러한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자유가 올바른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의 그런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종노릇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러한 이유와 그 목적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 안에서 참된 그러한 이 자유가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고 또 무엇을 우리가 향해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가 매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그러한 그 이 기회를 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율법, 그리고 또 할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이 형식과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그 규례들을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도요, 사실 누군가 나에게 만들어준 그러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그 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도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정말 누군가의 어떠한 희생의 그러한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도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은요, 이 자유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듯이 우리도 이 자유를 흘릴 때에 이 자유의 참된 그러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헬리나 우엔이라는 분, 교수이고 또 신학자인 그분이요, 그 삶의 후반부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장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 자리, 그 하버드 대학의 그러한 그 교수직, 이러한 모든 명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라르시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의 남은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비로소 그는요 그곳에 갈 때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삶의 그러한 가치,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할 때에 나에게 정말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진짜 이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이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되돌리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정한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물질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짜 우리 삶 속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는요, 오늘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자유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에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들 때 우리의 그러한 주신 자유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메고 있는 그러한 멍에를 우리 가운데 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멍에를 메야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러한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자유를 이 땅 가운데 흘릴 수 있을까? 제가 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그 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이 컴패션 단체가 굉장히 이제 저소득, 어떤 빈민, 아니면 전쟁이나 기아나 아니면 어떠한 그 재난의 현장,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아이를 후원을 하고 결혼을 맺어서 그 아이를 지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컴패션이라는 그러한 그 단체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떠한 단체보다도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를 돌봐주고 지원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아이를 도와주니까 그 가정 전체가 정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아이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을 했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는 좋은 그러한 직업을 갖고 나중에 그 사회와 또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귀한 이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들로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우리가 한 그러한 그 헌신이 그 한 사람의 그러한 자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 울타리나 또 선교회가 또 어떠한 한 가정이 그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또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이 삶의 그런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로로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뭡니까? 종로로서를 하기로 이미 결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유선교 이제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을 보면은 그 나이 때 막 이제 어떤 가정은 이제 20대, 뭐 30대, 그 또래 사람들이 정말 누리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야, 참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사회선교의 그런 어떤 가정들은 또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아이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다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유를 빼앗기며 산다라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러한 막 사는 혼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매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인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벌어졌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맺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혹시나 신앙이 연약하여서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진다면은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자유가 뭡니까? 만약에 자기 자유만 생각했다면 내가 먹던 말던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종로로 탄다는 것은 그 성숙한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인 것과,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자유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술 마시는 문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왜 내가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그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걸 정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자유는요, 내 안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오늘 타인을 위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변명거리를 붙여도요, 이것이 타인을 위한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 펠로십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면은 오늘 나 개인을 위한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종로로 타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자유가 될 때에 진정한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매이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매임은 매일수록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한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1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러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과, 또 수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된 자유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령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 나의 그러한 잘못됨을 변명하기 위한 나의 모든 고집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러한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 물질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6차,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6주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로 또한 헌신으로 수고해 주셔서 우리 이 성경학교가 정말 풍성하게 지금까지도 잘 진행됐습니다. 또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전도가 된 그러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심령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아이들의 심령을 살리시고 또한 그 아이들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됨을 참 감사하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우리 한 주 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바우 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7월 30일 우리 목요일 날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물질에 대한 그 예산과 또 결산, 이 모든 것들을 또 결정하고 또 보고하고, 그리고 또 각 부서장들 또 임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부서장, 특히 예배부, 새가족부, 친교부, 재정부, 교육부, 경조부, 관리부 이 부서장들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시에 우리 2교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볼링 리그 또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이 무더운 또 이 여름에 또 같이 이렇게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9시에 레드락 볼링 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진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아부 예배가 저기 그 예배 뒤쪽에서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우리 아이 엄마들을 위해서 또 아빠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본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 또 출타한 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저들의 모든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